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41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국에서는 세 가지 말만 잘하면 1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excuse me 해서 신뢰합니다. 다 같이 신뢰합니다. 그다음에 I am sorry, 미안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문화적이고 인격적인 그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멋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 복잡한 데서 이렇게 상대방의 구두를 딱 밟으면 이 밟힌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리어 감사합니다, 신뢰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구두를 밟으면 화를 버럭 내고 모른 척하고 또 내 발 밟은 사람을 꽉 눌러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인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서면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우리들이 좀 멋있게, 아멘, 멋있는 우리 문화생활, 인격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했어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단 말이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사람이 불행하게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불평함으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운명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도전적이고, 또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운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망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축복의 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잘 선택해서 아무쪼록 오늘 3부에 참석한 여러분 전체가 정말 복된 생에, 멋있는 생에, 멋있는 가정,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정, 여러분 평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만들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욕심의 저주와 단절하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욕심의 저주와 단절하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이 불행해지는 요인은요, 딴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루에도 일어나는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 사건, 사고, 범죄의 마지막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바로 욕심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욕심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꼬리가 잡히면 길면 잡히는 겁니다. 죄를 하나 범해, 두 번 범해, 세 번 범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은 사망, 죽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욕심의 저주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들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종의 반항 심리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으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요,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하늘만큼이나 기대치를 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아내는 흡족할이 많지, 이렇게 사랑을 주는 연인 같은 그러한 아내, 목회자인 나에게 생명을 걸고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 같은 그러한 사모, 자녀의 인격이나 신앙 공부를 나는 목사기 때문에 돌보지 못하니까 전적 책임을 지는 완벽한 엄마, 계속 있어요. 가정의 경제는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는 집안 살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회만 전념하게 해주는 내조, 가정의 살림은 완벽하게 하는 가정주부, 늘 건강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소화해야 하고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서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생의 반려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순종도 잘해야 되고 어디 가지 모험도 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니까 반에서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야, 목회자 자녀는 마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신병자더라고요. 정신병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꿈속을 헤매는 몽유병 환자더라고요. 이 꿈속에서 깨어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도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나처럼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결혼 행복학교를 제가 6시간, 8시간, 10시간을 애들 붙들고 씨름합니다. 10년 만에 눈을 떴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화나겠습니까? 아내한테 언성 높이겠습니까? 주먹 다툼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앓이 하겠어요. 그리고 얼굴은 항상 웃어야 되니까. 10년 만에 눈을 딱 뜨니까요, 아내는 병들었더라고요. 애들은 다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세 아들이. 저는 10년 동안 행복을 몰랐어요. 지금은 집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지. 여보, 건강해서 나보다 오래 살아줘. 내가 먼저 죽을게. 나보다 먼저 살아줘. 지금은요, 아내에게 바라는 거, 기도 제목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살아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것들이 살아보면 볼수록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 축복이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집에 가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는 집사람이 다정다감하게 말도 좀 많이 좀 해주고요. 집에 가면 I love you,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 나는 그것이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집에 가도 말 한마디 없어. 그리고 I love you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살아보면 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 11시, 12시에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지친 저를 붙들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얘기 좀 해. 나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요. 집에 들어가면 부엌에 설거지하면요 한마디도 없어. 그럼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너무 지친 몸 잠을 그냥 푹 자는 거야. 그 아침에 새벽 4시에 혼자 나와. 어떤 때는 3일 동안 부부 대화 한마디 못해. 그래도 하나도 시비 안 걸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사람이 말이 적은 거, 집사람이 애교가 없는 거, 경상도지 않은 여자 만난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다 축복이었어요. 다 감사 조건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집사람 지금 1층에서 설교 들은데요, 집에 가면 시비 하나도 안 겁니다. 설교할 때 뭐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단 성도는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성도는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감사 조건이었고 나에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돼. 기대치는 욕심이에요. 상대방에 대해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갖다 보면 매사가 불만 불평이고요. 나는 지쳐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녀가 그대로 못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뜯어 고칠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요, 있는 대로 보고요,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구세주 신도름에서 깨어나야 돼요. 구세주 신도름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마치 무엇이나 가능한 것처럼, 자신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남편인데 내가 멋있는 남편이, 꿈에서 빨리 깨어내. 멋있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뭘 주고 자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못해요.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완벽한 남편 되고 어떻게 아내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정 안 해줘요. 아무리 잘해도. 구세주 신도름에서 깨어나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뭘 어떻게 해요. 나도 자기 자신도 못 되는데 자녀도 안 돼요. 우린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살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대치를 높이지도 말고, 다 욕심에서, 착각에서 온 것입니다. 욕심은 불행이고 욕심은 결국 저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욕심의 저주와 단절하고, 아멘, 사는 우리 모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여러분들 대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인상 다 피세요. 긴장 다 푸세요. 폼 잡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아멘. 그러면 그 인생은 복의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축복을 생활하라. 욕심이 그렇게 파괴력이 대단하고 그렇게 인류를 타락시킬 만한 힘이 있어도 감사는 그보다도 100배 이상 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을 욕심으로 보면 저주이지만 감사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감사 덩어리가 주렁주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계절 여러분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이 감자가 토실토실하고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요 억세요. 이파리가 무성해. 온 천지가 이파리요. 감사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파리가 온 천지 가득 찼으니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게 됐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요. 이파리 많은 걸 기쁨으로 보아요. 근데 이파리를 걷어내고 하나 딱 들어버리면요 고구마가 5개 10개가 주렁주렁, 감자가 5개 10개가 20개까지도 주렁주렁 따라 올라와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야, 온 천지에 왜 이파리 천지야? 땅속에 깊이 하나님이 준 복을 불평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뺏겨버려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풍성한 수확에 여러분 복된 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불평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감사할 것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서 아주 사람 몸집만한 큰 무가 이렇게 생산됐어요. 하도 희귀하고 아주 큰 무라서 농부는 정성껏 그 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사또에게 바쳤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큰 무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모두 사또님이 선정을 베푸셔서 그 은덕으로 된 줄로 알고 그래서 감사해서 이 무를 바칩니다. 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농부의 그 마음이 하도 귀해서 사또는 아랫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요즘 관가에 들어온 뭐 특별한 것이 없느냐? 예, 사또님. 얼마 전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송아지를 이 사람에게 주거라. 무 하나 감사해서 사또에게 바치니까 이 사람에게는 송아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 그 말을 들은 옆 동네 욕심꾸러기 농부가 그 말 듣고 야, 무 하나 바쳐가지고 그 살찐 송아지 하나 받았다는데 나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 살찐 송아지 갖다 바치면 아마 황금 덩어리 하나 주지 않겠나? 해고서 집안의 재산 1호인 살찐 송아지 끌고서 사또님에게 가서 사또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소를 키워왔지만은 이렇게 살찐 송아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팔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또님께 바치려고 제가 끌고 왔습니다. 아우, 사또가 이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 불렀어요. 얘들아, 요사이 관가에 들어온 게 뭐가 없냐? 예, 며칠 전에 들어온 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를 주거라. 그래서 무 하나도 그렇게 희귀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사또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사람은 살찐 송아지 끌고 오고, 살찐 송아지 갖다 바친 사람은 욕심꾸러기, 불평꾸러기, 원망꾸러기는 무 하나 들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복된 생이 되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축복이 생활화돼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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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 이파리 속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 생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족의 지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한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왜 없겠어요?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먹을 것이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음식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 살아갈 정도의 음식,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음식, 일할 정도의 음식, 어떤 음식이냐가 아닌 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7, 8할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7, 8할 정도가 뭡니까? 18. 좀 욕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18 혹은 13알 혹은 15알을 이렇게 먹어치우는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이 헌 옷이든 새 옷이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생활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최소한도를 기준 삼고 나머지는 다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준을 최고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평하는 겁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70%는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급 승용차의 속도 중 70%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우와 별장의 면적은 70%가 비어있고 사용하는 날수는 90%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인과 청소하는 아줌마가 비싼 월급도 받고 고급 별장을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에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남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70%는 다 욕심일 뿐이지 나에게는 관리하느라고 피곤한 짐일 뿐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에 만족하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만족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린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게 되는데 미남하고 미녀가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야, 참 잘 어울린다. 장동건하고 고수영이 만난 격이겠죠? 참 잘 어울린다. 그런데 남자는 미남인데 여자는 못생겼어요. 추녀예요. 남자는 그렇게 잘생겼는데 여자는 못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야, 저 여자는 돈이 꽤 많은가 보다. 아마 장동건하고 박지성이나 오남이가 만난 격이 되겠죠. 그 남자는 또 못생겼는데 여자는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참 저 여자 인물 아깝다. 어디 저런 남자 만났는가. 그런 부부를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저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인가 보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자도 못생겼고 여자도 못생겼어요. 하나님이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야, 저들은 참 행복하게 사나 보다. 잘생긴 부부가 아니에요. 한쪽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남편도 못생겼고 아내도 못생겼는데 그래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부부 행복하다는 부부는 어느 부부가 그 소리 듣느냐? 둘 다 못생겨야 돼.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하고 그 가정도 행복하고 자족하는 지혜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워있는 중풍 환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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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았어.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하느님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집안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만사가 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선택하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저주와 단절하라. 감사의 축복을 생활화하라. 그리고 자족의 지혜를 유지하라.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